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믿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소망을 확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정보를 주는 게 로마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신학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복음이 신학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죠. 신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머리에 지식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애당초에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성이라는 걸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지성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성에 의지한 믿음은 결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간의 논리라는 것은 A라는 것에서 B라는 것이 언제나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도 있고 암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뒤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영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인 증거에 따라서 인간의 논리가 이기고 지냐 감론 을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영혼의 그 빛을 드러내고 우리 영혼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돛과 같이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추론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의 결론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곧 무너집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만 의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은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또한 그럴 때만 우리는 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결국엔 나는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내 생각에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뒤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의 영혼의 능력을 맛봅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받을 때인 거예요. 온전히 그 내 믿음의 모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 박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찮은 지성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늘 갈대처럼 변하는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감정은 갈대처럼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진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된 복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믿음의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더더욱 이제는 확고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믿음을 확고히 견고하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그냥 내 편에서 소망을 가지는, 내 편에서 망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증거 없는 믿음을 확정을 두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에 어떤 종교적인 예배당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바라면서 자기의 믿음의 증거를 두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진정한 신이라면 그 가르침이 단순히 뭐 천국 간다, 아니면 뭐 이거 믿으면은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아니겠죠. 진정한 신은 그 거룩함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진정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정말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신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만들고, 참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참 사랑을 하게 만들고, 참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줍니다.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확정을 얻게 해주십니다. 어렸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경건한 가운데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교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장 2절에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누리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 가운데서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악이 가득하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안에 충만하게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얻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유는 우리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인내를 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인내를 더할 때 우리가 연단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힘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연단의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확고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사상과 이념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영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건 경험하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5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추악한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도 아니고 악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된 나를 위하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확고하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고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확고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그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장차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한다면 나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대한 소망이, 나의 복음을 향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안에 확고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서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고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진리를 믿지 않는 것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진리임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는 더더욱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학문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사람의 사상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고, 모든 인간의 사상도 변하고, 모든 인간의 학문도 다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진리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도 변함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왜 내 육신 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증거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 가운데 증거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사람들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학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장차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치 않은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꿈꾸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